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사복음서 이 강의를 했던 배경은 로마 시대예요. 지금 이 로마 지금 이 전체 영역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예? 이 전체 영역에서 지금 여기서 벌어진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전체로 볼 때 이거는 뭐 너무너무 작은 동네죠. 예?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예.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얘기가 당시에 제가 지난 그 사복음서 강의할 때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벌어졌던 이 일이 나중에 여기 전역으로 다 퍼진 거죠. 네? 이 얘기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나 6월절에 모여들어서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 동네에 가서 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들어가지고 지금 이 믿음의 어떤 틀을 갖고 있었을 때 나중에 이제 30년 후에 그 한 20년 후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이방인들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까지 그냥 이렇게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 로마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도 백그라운드를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대단원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은 지난주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요한복음 13장 다락방 강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본문인데 이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만찬이 뭐냐면은 그 마지막 6월절 만찬이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출애굽하기 할 때 그 6월절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어린 양이 희생당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에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신약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게 상징이거든요. 그림자. 그런데 이 6월절에 그 흘리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 속에 흘리신 보혈하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상징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 6월절의 피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어요. 6월절 날 니네들이 문설주에다가 피를 임방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이거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한 집안은 사는 거고 순종하지 않은 집안은 죽은 거예요. 그거는 애굽에 있는 모든 이방인, 애굽인,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모세를 좀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서 열장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 사람 바라면 잘 들어야겠네.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거든. 예?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거기에서 순종해가지고 임방에다 분설주에다 피를 발랐으면 사는 거고 안 발랐으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예?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한테 구원이 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본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정말 육신의 모양을 입고서 우리랑 똑같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참 하나님이구나. 참 창조주였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그 보혈이 나한테 역사가 돼서 그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6월절, 이 마지막 6월절, 이 네 번째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그 다락방에서. 예? 근데 이 만찬이 뭐냐면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인데 이거는 첫 뭐가 되냐면은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의 그 모든 율법을 마지막으로 끝내시고 새롭게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태어날 교회에서 행할 성찬식을 예고편으로 지금 제자들하고 첫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라고. 아셨죠? 이 관계성을.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공격을 했잖아요. 율법을 무시한다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했잖아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런 게 완성이라고. 그 구약을 신약에서 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그림자잖아. 네?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가 이제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와가지고 이걸 완성하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 사복음서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율법에 얽매여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응?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가지고 구약밖에 모르는 거야. 율법밖에. 예?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니네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라니까. 수건을 벗어야지 보일 거 아니야.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 이런 말씀들은요, 지금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복음에 대한 아주 올바른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지금 역사를 끌고 가셔가지고 종말을 지금 향해 가시는데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교회. 이런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잘못되면은 전부 다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복음이 충만해지면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줘도 안 들어가. 다 떨어져요. 다 땅에. 그래서요. 말씀을 딱 들으면은요. 반응이 딱 두 가지예요. 딱. 뭐냐면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노멘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맨날 거기서 그 자리고 아니면 퇴보야. 성장이 안 일어나면요. 비행기가 이렇게 서울 갈 때 보면은 그 지금 한 11,000km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이 앞부분을 노즈라고 그래요. 비행기 앞부분을 노즈가 항상 들려 있어요. 네?
이 들리지가 않으면은 이렇게 돼요. 바람 때문에 저항 받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노수를 업시켜야 된다고. 그 업돼가지고 가는 게 우리가 느낄 때 수평비행처럼 느끼는 거라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수가 이게 인크리스가 되는 그래프로 그려지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정체는 없어요. 정체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는요, 추락이에요, 추락. 그러니까 이런 성장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해놓은 유월절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으로 바꾸시는데,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유월절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지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좀 잠깐 읽을게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2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지막 유월절을 만찬을 왜 원하고 그 학수 고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이제는 이 유월절을 끝내고 이제 성만찬으로 하면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날이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정해놓은 지금 구약의 율법을 신약으로 완성시켜서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지금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게 돼야지 지금 하늘로 승천하실 거 아니야. 네? 그 때를 지금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다시 18절 마태복음 26장 18절 이르시되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노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서 만찬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떡과 그 포도주를 돌렸지 않습니까? 이 떡을 뭐라고 그래요? 내 살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를 내 피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자, 그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을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살과 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들렸겠어요? 이게 이 초대교회 때 이 말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들려주는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영이 있어야지 듣는 건데 제자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영이 이때고 나서도요 누가 클까 싸웠어. 지금 이 자리가 있으면서도 누가 이제 저기 큰 자리에 앉을까? 예? 그래서 이 언약의 피라고 그러고 자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는 이거를 언약의 피라 안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 자,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새 언약. 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피로 세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해요. 자,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가지고 구약을 그 말라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새 언약은 뭐냐면은 동물의 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 그건 교회의 역사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은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끝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통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이뤄가시는 거라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다 아니까 말하면 금방 이렇게 알아듣고 아멘하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 제자들은요 이거 까막눈이에요. 까막눈이라고.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고요. 지금 자, 이 대목에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팔러 나가는데 참 이 대목도요. 자, 보세요. 자, 19절부터 26장,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 제가 읽을 때요. 26장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냐면 제자들 전부 다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봐. 예?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리되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럼 손 넣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 그러냐.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26절,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뻔뻔한 거야. 에?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이게 유다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죄성을 갖고 있는 내 모습. 자, 누가복음 22장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제가 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예정론을 좀 어디서 들어가지고 유다는 원래 그렇게 팔려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고 팔아먹도록 지음을 받아가지고 그의 사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팔았다고 얘기하는 예정론을 들이대. 에? 이런 거 굉장히 잘못된 교리예요. 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딱 세팅해서 디자인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뭐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A, B. 내가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반응해가지고 A를 택하든지 B를 택하든지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랑 3년 따라다녔잖아. 예? 말씀을 그렇게 들었잖아. 실질적으로. 예수님하고 손도 맞추고 스킨십하고서. 창조주 하나님하고. 예?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순종해서 가든지 배반을 하든지 선택이 유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 물리쳐야 되잖아. 회개하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해 줘요. 자, 누가복음 22장. 자, 2절 제가 읽을 테니까 들으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마음을 사단이 딱 잡은 거야. 예? 그러니까 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돈 받고 이제 팔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하고 로마 성정 경비 대장들한테 이제 돈을 받고 이제 넘겨줄 방도를 의논을 했는데 이거를 듣고서 자기가 이러면 안 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유다가 허락하고 네 뭐래요? 유다가
허락을 했다는 거야.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예? 자, 베드로는 오늘 밤에 내가 이제 잡혀서 죽는데 뭐 이렇게 하니까 절대 뭐 저희들 떠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뭐 주님과 같이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굴기 전에 3번 너 나 부인한다고 했다가 그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여자 종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3번을 부인했는데 그 마지막 부인은요 쌍 욕하고 부인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안 나오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대요. 예?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예? 우리로 말하면 F워드 써가면서 그 계집종 앞에서 자기 살라고 예? 똑같이 배반 때렸어요.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라고.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A, B. 그거 나한테 달려있다니까. 그렇게 예정론으로 다 몰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죽었어야 돼. 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있어요. 회개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내가 가슴이 찔리고 내가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내가 무릎 꿇을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어떤 도덕책이나 어떤 뭐 선한 어떤 충고나 어드바이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의 어떤 영성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내가 부닥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하고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말씀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고 내가 부닥칠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만 회개가 일어나. 예. 무슨 철학자들이나 무슨 유명한 어떤 멘토링이 와가지고 무슨 선한 말을 해주고 그런 걸로 내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반응하는 거에 그 한 파트가 회개예요. 그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거야. 이 땅에서 지금. 예?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회개할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회개를 하시게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잖아요. 세마포 입은 신부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가 될 때 이 세마포 입은 신분들을 다 그 어린 양이 받아줘서 우리가 들림 받아가지고 거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가 되는 거거든.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결혼식에. 예?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회개가 뭐냐면 세마포가 뭡니까? 세마포.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는요.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룩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회개를 안 하면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구원은 받아가지고 턱걸이 구원을 받는데 세마포가 온갖 때로 다 얼룩이져 있는 거예요. 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지 한마디로. 나는 몰라. 그날 딱 되면 그게 색깔이 다 나타나요. 예? 침 튀기고 김치국물 묻고 짜장면 짜장 묻고 있고 탕수육 다 묻어가지고 얼룩덜룩 해가지고 주님 저 이러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회개는 뭐냐면은 그 때를 씻는 거예요. 세마포가 아주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씻겨주는 거라고. 내 세마포가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서를 때 거룩한 신부로 내가 준비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 그러니까 회개를 이 땅에서 많이 하셔야죠. 고개 빳빳이 들지 말고. 자, 이런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책망을 받은 걸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유다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타이밍을 놓치고 회개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안에서 이 말씀과 부닥쳐가지고 씨름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엉엉 울고
엄청난 은혜예요. 예? 그 장면이 나한테 있다. 내가 살아있는 거야, 아직. 예? 근데 말씀을 들어도 뭐 그냥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좀 내가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의 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얘기란 말이죠. 예?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뭐, 십자가를 지시려니까 마음이 무거웠나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기도했나 봐. 뭐, 이 정도 차원으로 얘기하시면 참 곤란한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대목이 있냐면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거가 가장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왜냐? 우리랑 똑같다는 거야. 우리랑. 밥 안 드시면은 배고프시고, 안 주무시면은 졸리시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눈물 나고, 똑같아요. 우리랑. 하나님이지만, 정말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응애하고. 30년 성장하셔가지고 지금 공생에 3년 하시는 건데, 이게 우리의 이 성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어느 목사님 책을 봤는데, 이런 대목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공생에 시작할 때 3가지 시험을 줬다는 거야. 그 얘기했나요? 내가? 야, 너 40일 금식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야.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창조주기 때문에. 예? 그걸 말씀으로 이게 물리치시지 않습니까? 예? 사단의 목표가 뭐냐면은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시장길을 본인 스스로가 해결해 버리면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달리신 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프지도 않아. 예? 채찍맞았는데 뭐가 아파? 하나님인데. 그런 신학이 난무했을 거라는 거야. 예? 인간의 모습으로 가졌기 때문에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예? 그 채찍 맞으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그런 채찍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건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우리한테. 죽기까지. 그러니까 육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이지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하는 게 몸부림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지금 주님이 드린 기도 아닙니까? 예? 자기의 뜻대로 이거를 못한다고요. 저 육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신 거라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이게 뭐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의사가 뉴욕에 있는 무슨 어떤 의사가 그걸 연구를 해서 논문을 발표했더라고. 예?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하다 보면 땀이 피가 된대요.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예? 그 정도로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거는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 3명이 주무셨어. 그러니까 이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들이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동안만이라도 깨울 수가 없냐? 이 시간을 나하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없겠냐? 이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도 안 통한다는 거야. 제자들이.
남 불구경한 것도 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아시겠죠? 잘 새겨 들으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자, 그래서 이날 잡혀가가지고 첫 집에 간 게 어디에 가냐면은 안나스 집에 들어가요. 안나스 집에. 이게 보면은 여기가 가야바의 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뭐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저기 하는 건데 지금 기도는 여기서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 자,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시로. 그래서 이 가야바 집에를 가는데 맨 처음에 가야바 집에를 가지 않고 안나스 집에 가요. 안나스 집은 여기 없는데 어떤 요 근처인가 보죠. 그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신문에다가 가야바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이 그때 새벽에 이제 모이니까 그게 사내들인 공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으로 이제 몰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죽여야 될 방법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논의를 한 결과 뭘로 다르냐?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내들인 공예법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전을 회파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래가지고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가지고 사내들인 공예법은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안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십자가로 달아 죽였나? 이제 이거를 지금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뭔 어떤 말씀이 있냐?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이 모세 오경에 능통하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나무에 달아 죽인 자는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뭐 사두개인, 바리새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 당시 이스라엘에. 네? 그러니까 예수가 이 죽어도 완전히 이 민심이 돌아서게 만드는 방법으로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이면은 자기네들이 오히려 역공당해. 이 민심한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발견한 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형은 뭐냐면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아주 극악범들, 그 정치 쿠데타, 뭐 반란죄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로 죽인 거예요. 로마 역사 가운데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십자가로 뭐 죄인들 죽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거는요, 극히 전체 역사 가운데 몇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보면은 십자가에 달아 다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은 메시아로 따라하고 다녔는데. 결론적으로 죽는 게 십자가 나무에 달아 죽였네? 뭐야, 저주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어떤 이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노린 노림수였어요. 그래서 그걸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청탁을 한 거 아닙니까? 로마법으로 죽여달라고. 네?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돌로 쳐 죽여서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성모독이면은 로마가 인볼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로마법이 아니잖아, 지금. 니네들 자체내 율법 문제인데, 그걸 왜 나한테 갖고 와? 빌라도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아니라, 뭐 어떻게 바라바를 내달라고 그 6월절 행사에 죄수하면 바꿔치기 하는 게 있나 봐. 그런데 로마 관청에 들어와가지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빌라도가 그냥 뭐, 의악한 거예요.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자기 목줄이 지금 날아갈 판이야.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얘가 지금 왕이라고 그러고 떠들고 다니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넌 예수를 안 죽이면은 네가 어떻게 로마에 지금 가이사에 충신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겁이 그냥 뭐 엄청나는 거지.
빌라도가.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죽일 제목이 없는 거야. 와이프가 꿈을 꿨네. 여보, 이 사람 죽이지 마. 내 꿈을 꿨는데 무서워. 그리고 또 거기서 뭐 신문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벌써 예수님의 이 그 최고와 어떤 이 말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상치가 않잖아. 일반 죄수가 아니잖아요. 겁나는 거야. 응? 자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잡혀왔었을 때 빌라도가 물어보는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니까 빌라도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참 이상한 사람이다. 네가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살려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네가 얘기를 하면 내가 죽일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근데 왜 넌 나한테 사정을 안 하냐? 응? 자기가 수많은 재판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보통 죄인들 와가지고 총독님 저는 죄가 없고요. 저 억울합니다. 다 이렇게 배깅하잖아. 청탁하고 부탁하고. 예수님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상하네 이 사람. 그 당당함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도다야. 네? 그러면서 이 재판을 몰고 가는데 이 재판 속에서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를 찾지 못하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관정에 로마 관정에 그 모여 있는 이 법정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안토니오 요새. 이 여기서 이제 그 재판을 하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이제 건물들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다 돌로 지었잖아요. 예? 그 뭐 로마 그 안토니오 요새가 얼마나 크게 했어. 거기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온 거야. 예? 그래서 함성을 지르는 거야.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예? 이 함성을 막 하니 이 돌로 지은 건물이 이 메아리가 얼마나 지겠냐고. 뭐 대단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빌라도한테.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십자가 못 박기로 이제 언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빌라도가 손을 닦아요. 이 사람의 피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손을 닦아.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냐면 그 피를 우리하고 우리 자손들한테 돌리라는 거야. 너는 빠지고. 거기 모여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한테.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죽음의 피가.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유대인과 우리 유대인의 자손들한테 돌리라는 거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1948년 세계 역사,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까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았잖아요. 이 유럽, 특별히 러시아, 뭐 히틀러한테 죽은 건 말도 안, 600만 죽은 건 그건 기본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역사가. 제가요, 이런 걸 들으면서 참 너무너무 성경 말씀이 정말 그 무서운 게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 보내가지고, 정말 얼마나 모세를 죽이려고 그냥 그 돌멩이 들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까? 예? 그때 예수님,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거기 장정 20살 이상 되는 장정들은 다 죽었잖아요. 예? 그 안에 말이죠. 가데스 바냐에 누가 있었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그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언약식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도 같이 올라갔어요. 아론도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니까.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네? 하나님 말씀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서 이 로마 이 법정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이 함성과 괴성을 질러가면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언도를 쳐서 이제 죽는데, 십자가를 달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엄청난 고문을 해요. 채찍질. 그리고 이 새벽 내내 이 가야바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 법정에 갔다가 또 헤롯 안티파스 여기 헤롯이 여기 유월절 행사 지키려고 여기 왔다가 다시 로마 법정에 갔다가 이 새벽길을 왔다 갔다 할 때요. 이 하인들이 데리고 다녔어요. 대제사장 문중에 있는 하인들이. 그 사람들이 게세마네에 올 때 칼과 몽치를 갖고 왔었어요. 칼과 몽치. 그래가지고요. 이 코스를 여기서부터 달려가가지고 할 때 이동하면서요. 정말 짐승 때리듯이 때린 거예요. 개 잡듯이. 예수님이요. 그거 다 당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야. 그게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어린 양으로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반항 없이. 왜 그렇게 갑니까? 이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저희들이 예수 닮기 원해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이런 찬양 100번, 1000번을 불러도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나하고 딱 접착이 안 되면은 그런 찬양 100번 불러봤자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내 삶에. 그냥 메아리야, 메아리. 솔직한 얘기로. 뭐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예? 그냥 흥얼거리는 거야.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뭐 은혜되는 찬양이네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 닮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내 살이 문드러지고 내 뼈가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예? 근데 그게 팔복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박해받는다 생각하냐고 그걸 영광을 보고 있다니까. 영광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 3천 전에 갔다 왔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면서. 예?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예? 모함도 당하고 별의별 것 다 당하는데 내가 삼척전에 딱 갔다 와봤더니 이런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게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거리도. 고난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광이 보인다니까. 영광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거든. 스데반이 순교할 때요. 스데반이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하늘 천상이 보인 거야. 예? 천상이 보였는데 어떤 장면이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가 돌멩이 맞아 이제 죽어가는데 뭐가 보이냐?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신 자리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천상에서. 예?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예? 그러면서도 그냥 순교당할 때 그 얼굴이 해와같이 빛나잖아.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이게 나한테 좀 묵상이 깊이 되시고 이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요. 제가 큐티하다가요. 이런 장면에서 참 차를 타고 가는데 프리를 타고 가는데 로마 법정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많은 새벽 내내 이제 막 얻어 터지고 잊으셔서 몰골이 다 응그려졌을 때
빌라도가 딱 물어보는 거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도다. 자, 빌라도는 뭡니까? 땅의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대신해가지고. 예?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늘의 권력이 온 거예요. 예? 근데 이 땅의 권력 앞에 하늘의 권력이 맥도 못 치는 거야. 말 한마디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사야 53장을 같이 딱 연결하는데 내가 차를 운전을 하더니 눈물이 나더라니까. 이 장면을 묵상을 하는데. 예? 야,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응? 왜 자기 변명이 없었겠어요? 내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예? 그거 다 하인들이 귀때기 때리고 뺨치고 침뱉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을 안 하시고. 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예? 다 품는 거예요. 일종의. 알아먹을 때 회개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들이 우리한테 좀 많이 좀 새겨져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가요. 십자가를 짓고 이제 이 골고다로 가는데, 자, 골고다가 어디냐면은, 골고다가 이쪽에 있는 게 골고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이 골고다의 뜻이 뭐냐면은 해골이에요. 해골. 해골. 자, 유대 율법으로 볼 때 해골, 그럼 벌써 부정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규정 중에서 가장 부정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죽은 사체를 만지는 거예요. 죽은 사체가 동물이든 사람이든 사체랑 접촉하는 순간 난 부정한 자가 돼. 율법에. 그러면 내가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일주일을 있어야지 이게 회복이 돼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해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부정한 곳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사립적인 바리새 이런 사람이 갔겠어요? 쳐다도 안 보는 데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고 나가신 거야. 요게 800m 거리예요. 800m. 800m.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그래요.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이 길을 순례자들이 걸어요. 근데 거기를 다 이제 그 실내로 만들었어. 그래서 다 장사판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뭐 예수님이 너무 자빠지고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어서 가고 여기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뭐 이러면서 그 스팟을 다 정해가지고. 응? 제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게 유튜브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800m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응? 그러면서 보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히 여기고 뭐 이렇게 물 갖다 주고 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다 저주했어요. 예? 미국 영화니까 다 F워드 썼다고. 예? 손가락질 해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다 그렇게 저주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요.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들어올 때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깔고 꽃가루 뿌린 사람들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다 틀린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제자들이 이 상태에서 다 도망갔다는 거야. 제자들이. 3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를 이렇게 땅바닥에 뉘었잖아요. 땅바닥에 뉘었는데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거기서 제가 부활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로.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은 거기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를 딱 눕혀놓고 예수를 거기다 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을 벌려가지고 여기다 못 박잖아.
못 박는데 거기다가 이제 못을 갖다가 콱 못이 들어갔잖아.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영어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어로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오가 forgive them. 용서해 달라는 거야. They don't know what to do.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에 못이 들어오는데. 자, 이런 게 뭐냐면요. 베드로인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성품을 뭐라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성품이에요. 이게. 내 몸에 못이 들어오는, 못 박히는데도. forgive them. 제가 그거 듣고 굉장히 진짜 정말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삽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마음과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어떤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내 죄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가 전가가 돼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이사야 53장에. 이 양들이 무릇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양들의 모든 죄를 이 어린 양한테 담당시킨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네, 담당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뭐 7마디 하셨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말이 뭐죠? 다 이루었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성경적인 어떤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는 뭘 이루었다는 거냐는 거야. 지금 이런 거를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약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약의 아이콘은 뭐냐면은 성전과 제사예요. 자, 성전과 제사예요. 예? 자, 제사부터 제가 이해할게요. 자, 제사는 뭐냐? 우리가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 계획, 그걸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의 얘기는 뭐냐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서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게끔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제사제도잖아요. 네? 근데 이 제사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를 염소한테 전가시켜가지고 한 마리는 성막 밖으로 내보내. 그걸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 거야.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는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번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면 대속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양 2마리가 이거는 아사셀 염소로 성막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야. 다 이 양들한테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1년에 한 번 드렸어요. 이거가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림자. 네? 그림자. 근데 그림자가 이제 왔는데 실제가 온 거잖아, 지금. 실제가 와가지고 이 양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죄가 없어야 된 이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흠없는 양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양이 아니라 염소네. 여기는 대속죄를 염소 2마리로 드렸어요. 아사살 염소. 그래가지고 그 염소로 드리는데 이 염소가 지금 이렇게 잡혀서 한 마리는 끌려가서 죽고 한 마리는 번제단에 대해서 피를 뿌려서 그 지성소에다 뿌리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 드렸는데 이게 불완전한 제사라는 거야. 불완전한 제사.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가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들여서 이 제사를 완성한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성전. 성전은 뭐냐면은 지금 성막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있다가 이제 그것도 파괴가 됐고 지금 헤롯 성전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가 다 성전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뭘로? 참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그래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성전을 딱 본인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본인으로.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큰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아이콘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참 성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내가 죽어서 나는 하늘로 승천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탄생한 게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팽창되고 확장되고 부흥하고 이런 속도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어떤 진단을 얻으면 우리가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뿌리가 뭐냐면은 이 구약의 이런 성전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부활로 우리가 성전되고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바뀐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거야. 안식일날 안 모이고. 네? 그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모여서 매번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돌렸다고. 성만찬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죄사함에 대해서 매일 우리가 기념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만찬에 참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이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되면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이 휘장은 뭐냐면은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으면은 이게 법궤잖아요. 성막에서 여기를 가려주는 막이 있었다고.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지성소하고 성소의 그 경계를 삼는 건데 왜 삼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를 보는 순간 죽어요. 죄인들이. 그래서 그걸 가려준 거라고. 그리고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딱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요, 휘장이 엄청나게 두꺼운 그 재질로 된 그 패브릭이라는데 찢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찢어진다는 게. 그래서 이 휘장 찢어진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휘장이, 자, 휘장이 그럼 어떻게 찢어졌느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휘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라고요. 휘장 때문에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지금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부서지면서 휘장이 찢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그냥 무사통과가 되는 거야. 왜? 피로 발라진 거야 지금. 휘장에 있는 자리에 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겨졌기 때문에 피가 척척척척 흐르는 거야. 휘장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거기를 적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길 들어가도 안 죽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만 다 죽어.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바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한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의 몸이 찢어져서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찢어진 예수의 몸이 다 살과 피가 녹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자욱한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거기서 이 휘장 찢어진 사건이 그렇게 된 거고요.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를 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800m 거리를 나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를 지금 이제 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골고다까지 오는데 이 길이 부정한 곳에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전가시킨 거야. 이 십자가에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 어린 양한테. 예?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는 골고다까지 가는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금 나한테 전가시켜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사야 53장 얘기 해드렸잖아. 자, 이 얘기가 지금 어디서 나오냐면은 레위기에 나와요. 대속죄일. 그 아사셀 염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가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막에 들어와가지고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안수해가지고 이 꼬리표 달아가지고 내보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 광야로 내보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의 어떤 경계잖아요. 이 성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 밖. 자, 성막 안에 뭐라고 그러면 진안이라고 그래요. 진안. 성막 안에를. 성막 밖을 진밖이라고 그래요. 진밖은 부정한 곳이에요. 예? 진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거룩한 곳에 보호를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골고다가 부정한 곳이라고.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진 밖이에요. 그래서 글로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히브리서로 얘기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들어오죠? 이거 지도 보시면은. 성문 밖, 영문 밖, 진안, 진박. 예? 부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치욕을 당하셨다는 거야. 치욕. 그래서 이 치욕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화가들이 그린 어떤 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런 사람 뭐 여기 그냥 아주 굉장히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 그림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장면이. 예?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거 다 빨개 벗겨져 가지고요. 옷까지 다 벗겼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죽을 때는요. 성기까지 다 노출시켜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게 치욕이야, 치욕.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는 거 없이 다 주셨고, 뭐냐면 자기의 인간의 가장 미천한 부분까지도 다 빨개 벗겨가지고 그 치욕을 다 드러냈다는 거야.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네? 내가 당할 치욕을, 수모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거구나. 좀 묵상을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저걸로 그냥 입에 그냥 이게 기계화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 하나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아침마다 묵상해 보시고 차 타고 다니면서 묵상을 해 보시고 이러시면은요 내 안에서 정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십자가의 어떤 이 보혈의 능력이 나하고 접착되게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대답하지 마시라고. 자,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나머지 다 도망갔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잖아.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리마대 요셉.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리마대에 사는 요셉인데 이 사람이 일단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상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존경받는 자야.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아리마대 요셉 그러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자기의 어떤 오토리티와 모든 어떤 뭐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로마 총독을 빌라도에 찾아가는 거야. 시체 내가 내려달라고. 내가 예수님 장례식 치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원,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을 트레이스라는 거예요. 이제 잡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일단은 로마 국법으로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지금 정가부인이잖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관이 있다. 내 신상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오히려 털어내야지. 나하고 관계없 베드로처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당시의 분위기가. 그 예루살렘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전국이. 그랬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받아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으니까 이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로마 총독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은 거기서 십자가를 내려서 못 풀고 발에 있는 못 빼고 세마포로 싸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무덤에 안장을 시키는 게 이게 지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뭐 여자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이런 사람들 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도 멀리서 봤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거를 그 장면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럼 소문이 어떻게 되겠어? 다 퍼지는 거예요. 이 조그만 동네. 아리메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즉 가야바 안나사 눈치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걸 했다는 거야. 그랬는데 누가 또 오냐면은 니고데모가 와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한번 봤잖아요. 이 사람이 공회원이에요. 예? 관리라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제공하고 니고데모는 장례식에 쓸 향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장례식을 치른 거야. 그럼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와 경제적인 위치와 뭐 예루살렘에서 그동안에 자기가 누려왔던 번성함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과 맞바꾼 거예요. 맞바꾼 거라고. 이젠 내가 이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사실은. 근데 이 예수님 따라냈던 3년 따라냈던 이 제자 11명 가룟 유다 빼고 11명 다 도망갔잖아. 장례식을 누가 치러줘야 돼요? 이 사람들 11명이 치러줘야 되잖아.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서 정말 무덤에 계시면서도 눈물이 안 말랐을 것 같아. 이 장면을 생각하면. 베드로 생각하면은, 정말. 이 애들 언제 철들래? 응?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말이죠. 제가 사도행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찌질이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난 이게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돼. 이거 누구한테 해준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해준 말이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땅끝 가서 샥 전도하면 다 영접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찌질이 같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야. 이 찌질이들을.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반전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겁 많은 이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제자들이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남의 달한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내가 그것을 목격하고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지 않고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고백이. 사내들이 공에 가가지고 딱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제가 갈릴리 어부 아니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학자 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냐,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찌질이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면은요, 굉장히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유식하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저한테도 그래요.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에? 성령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요. 학자의 혀를 줘요. 학자의 혀. 이걸 가르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준다고. 내가 어디가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에? 성령님이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에? 변화예요, 변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 마지막 6월절 오기 전까지 저 빌립보 가이사랴로부터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내가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서 내가 고문받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걸 3번 얘기했어요. 3번. 그런데 제자들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가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그 마리아지 않습니까? 근데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천사들이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뭔지 알아? 안 믿는 거야. 반응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믿어. 근데 본 사람이 가서 얘기했는데도 안 믿어. 그 베드로가 튀어가잖아요. 무덤에 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의 어떤 이게 단면도인데요. 이게 지금 제자들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 제자들을 빗대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 무식한 어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만진 사람이고 같이 밥 먹으면서 스킨십 한 사람들이니까. 예? 그 70명의 장로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봤다니까. 예? 근데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부활을 할 때 다락방에 모였는데요.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모였는데 문을 잠그고 자기네들끼리 숨어 있는 거야. 예?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면전 앞에 딱 서면은 고개를 못 들 사람들이잖아 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문 잠그고 있는 거기에 샥 나타나는 거야.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면 딱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딱 보면은 야 이 멍텅구리야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야단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분위기 보세요. 그럼 제자들이 11명이 홈에 기시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야. 미안해가지고 지금 지들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민망한 모습 속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이 사람들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야. 평안하냐? 아, 난 이 대목이요. 참. 제자들 어떻게 듣겠어요? 이 한마디에. 고개도 못 드는 거지, 고개를.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회복이 일어나, 회복이.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찌질이, 뭐 별일이 다 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 그게 다 있는데
이 주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이거를 다 감싸 안으시고 정말 이 주님 안에서의 있는 평안을 나한테 전달해 주면서 내가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라고. 예?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뭐 환상 보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베이직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 된 나를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나한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끌고 가신다니까. 이렇게 그게 성장이잖아요. 성장.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네 복음서의 끝은 다 그 누가복음 빼놓고는 다 그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 같은 사람한테도 사명을 주는데 회복을 시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시간은 갔지만 오늘 마지막이니까 네, 그 마지막 페스티벌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하고 그래서 이 누가가 쓴 24장 마지막 장하고 사도행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고 내가 이 사복음서 마치려고 그래요.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은 그 중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자, 13절 위에 보면은 그 파란 글씨로 써 있죠. 성경 찾으시면은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제목이. 자, 그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예? 12제자는 아니지만 따라다녔는데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야. 나무에 달라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로 죽어가는 거야. 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꺾인 거예요, 지금. 그래, 푹 쳐,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또 치안령 내리니까 자기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엠마오로 피신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고향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는데, 거기를 내려가는데, 자, 13절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는데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가까이 동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게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야.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는 거야. 자기네들 얘기한 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니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속량할 자라고.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들이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고 하는 천사들이 나타나 보았다고 얘기를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들은 거야. 에? 이 부활의 소식을. 그래가지고 이제 24절에 뭐라 하냐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환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빈 무덤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듣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에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다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고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크신 분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사건 하나가 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굉장히 해주는 대목이에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때가 아니다 하면서 막 피해 다니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부활은.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근데 여기에 부활체가 어떤 부활체냐면은 이 부활이 사람의 육을 그대로 갖고 있는 영적인 부활과 육적인 부활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시공간을 슉슉 이렇게 다니시는 거야. 예? 근데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부활체 그러면 영적인 존재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존재뿐 육적인 존재까지도 부활했다는 거야. 그대로 육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뭐예요? 예? 뭘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육적인 부활이 우리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게 잡수신 거예요. 음식을. 그들 앞에서 잡수시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는 이런 어떤 영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플러스 창자국, 못자국 다 보여요. 여기 만져보라고. 그대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의 논리예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는데 그 당시에 가장 타락했던 그 신학적인 이론들이 뭐 율법, 할례 뭐 다 포함해가지고 있는 게 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헬라 철학으로 볼 때 이 신이 육은 어떻게 봤냐면 더러운 존재로 봤어요. 어떻게 신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있을 수가 있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이 말이 1세기에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엄청나게 도움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이거를 굉장히 부정하는 신성만 강조하는 거야. 네? 그 십자가 못 박힌 것도 신이니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하는 요한일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장막을 육신적인 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로.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그 엠마오 두 제자 사건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죠. 바닥을 치죠. 뭘로 회복이 됩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이 엠마오 두 제자 뭐 해줬어요? 구약을 풀어준 거야. 예수님이. 그걸 듣고서 자기가 지금 자기 목숨 살리려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갔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다시 회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곳을 떠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게 회복이라니까. 회복은 뭘로 일어난다고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인격을 만날 때. 자, 그러면서 자, 3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한 제자한테 나타나는 거야.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열한 제자한테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제자들한테.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증인으로 끝나요. 증인으로. 뭐의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하라는 거야 니네들이.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누가복음 잠깐 얘기하고 사도행전 얘기하고 끝낼게요. 누가복음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로 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은 어디서 시작하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유대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갈릴리에서 시작한 이 주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디서 이어지게 만드냐면 땅끝까지 가는 걸로 지금 데스티네이션 정하고 있다는 거야.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희들이 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두 제자 사건 나와서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 증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누가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변화돼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벌어지는 일에 뭐가 앞장서냐? 교회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가 이런 LA 소망 선교교회가 교회지만 내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보셔서 지금 사도행전까지 이 그림이 좀 큰 그림으로 성경 읽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주 동안에 이 사복음서를 이게 쭉 했지만 빠진 부분도 많아요. 빠진 부분도 많은데 큰 축만 제가 얘기했으니까 어떤 성경을 좀 보시면서 많이들 정리하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